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터 버니나 아니면 에그헌터를 떠올리겠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다시 사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죠. 주인공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나오고 또 막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주인공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죽을 뻔한 상황을 모면하셨다거나 아니면 거의 다 죽게 되셨는데 간신히 그 생명을 유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시면 모두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빈 무덤에 찾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습을 전하고 있지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또 그리고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말씀도 보시면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그 현장 상황 같은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또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딱딱한 표현으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 사실 어떤 의미인가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진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전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그 어떤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써냈다고 해도 그 일이 진짜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소설에 불과한 거죠. 대하 드라마나 사극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었던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친히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돌아가신 분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친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5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까지도 그 주님은 친히 보이셨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다는 것은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꿈에 보이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직접 만질 수 있었고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서 아무도 증명해 줄 길이 없고 오직 지금 사도 바울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왜 제가 이것이 놀라운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통 예전 이 고대 기록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때와 또 그 사건을 기록한 그 간격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 년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1000년 단위로까지 차이가 그 간극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역사학자들이 그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예, 고대 기록의 그 한계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시점이에요?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 정도 안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그들이 증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도 부활이 진짜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반대하던 사람. 반대 정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그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하다못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한 명도 자기 목숨을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승에 보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겁이 많고 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도망하였던 제자들을 180도 바꾸어 놓은 것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던 그 이름 가운데 야고보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형이지만, 자기 형이 예수님이지만 그 어릴 때부터 같이 놀고 자라던 그 형이 자기가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형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구원자로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뛰놀던 형이잖아요. 같이 고기 잡으러 가고 들판에서 뛰어놀던 우리 형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서 잡으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던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쓰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 야고보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죽었던 자기 형이 살아난 것을 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환상을 본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냥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각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늘 봐왔던 사람들, 형제들, 사도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분이 부활하심으로 직접 보이시고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본 거죠. 본 거예요. 억지로 누가 믿으라고 하고 막 믿습니다를 50번씩 막 해서 강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내가 봤고 그분을 직접 장사까지 지내드렸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친히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오히려 그 부활에만 집중해서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순리일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함께 전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이제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한 일이 있죠. 군인들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들려주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 다 믿지 않겠다는 사람,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억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상식적이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오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주장이 비상식적이지요. 비이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봐도 굉장히 타당하다, 합당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 35절에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번이나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반복해서 오늘 15장에서 들려주고 있는데 이만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앙의 기본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누가 그렇다더라 들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듯이 암기하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단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비상식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에게 내가 배워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주님이 무덤에서 직접 친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상식적이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보시면 만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을 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여기도 만일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매 절마다 6번이나 이 만일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하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을 만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짓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전파하니 우리들은 거짓 증인이 된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16절에서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질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17절에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도 다시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신 거예요? 무덤에 계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지금도 죽음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다른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다른 교리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그렇게밖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여전히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죄의 삭신 사망에 머물러 계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매여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우리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만일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 이후에 천국 소망은 없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얼마나 불쌍하겠는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표현을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망해요? 이미 이 모든 세상의 이 굴레를 벗고 이 아픔을
벗어난 그 죽은 자들이 왜 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들도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도 없어지게 되겠지. 죽으면 돌이킬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더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른 방법이라도 찾겠지만 이분들은 어떡하냐. 18절 말씀 표현대로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신앙과도, 우리 믿음과도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즐기기라도 하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구박받고 눈치 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인내하며 살았는데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역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그것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들이 직접 만나고 친히 보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이 시간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말고요. 목사님이 주일마다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그거 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게바처럼요, 제자들처럼요, 500여 넘는 그 성도들처럼요, 야고보와 사도들과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그것을 그냥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실제 있었던 일, 역사적 사실이다. 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교회에 오면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왜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가? 우리 신앙에 어떤 면과 연관이 있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은 무엇이 전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죽음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의사가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선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진시황도 자기 때가 되니까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은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바로 그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지. 더욱더 우리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탄 마귀에 이끄는 대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사망은 더 이상 그 권세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장차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영원히 분리되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이 죽음과 영원히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오뚜기 기억하시죠? 인형?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넘어진 게 아니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상관이 없어지려면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면 우리는 죽었더라도 죽음과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는 그 은혜를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더 이상 죽음과 상관이 없어지는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찾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로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부활절이 아닌데 이렇게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면 오늘 부활절 아닌데? 아니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